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사 쉼이 있도록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또 찾게 하시고 쉼을 이제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복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의 삶을 살 때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의 말씀에 비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행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기에서 더 덧붙이거나 더 빼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으며 구약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왔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죠. 400년 후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 죽은 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지. 그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도 구약도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약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죄에 기울여져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설계도를 허락하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죄 지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다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땅을 줄게. 너희 후손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다. 땅과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면 딱 두 가지 주장밖에 없어요. 이단을 제외한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 야, 믿음 갖고 안 돼.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좀 선하게 말씀도 지키고 살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아.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논쟁이며 그리고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과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것, 자녀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믿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곁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도우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의 길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여기까지가 주구장창 우리가 말씀했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인데, 야고보서에서 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죄 못 짓습니다. 반복해서 그 죄까지 못 가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자꾸 올라오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의해서 자꾸 회개의 길로 가려고 뉘우치는 것이지, 마음 놓고 구원파처럼 그냥 죄를 지어놓고. 왜 구원파가 이단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도 다 구원받아 버렸으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는 이미 구원받아 버렸고
깨끗해졌으니 육체적으로 다 죄짓는 육으로 짓는 거야. 이 육은 다 불타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육체도.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을 힘입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죠. 살아서 주를 보는 사람, 재림을 보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몸도 구원을 받아요. 이걸 가리켜서 최종적인 구원, 영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동.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증거로서 열매가 바로 행위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인가? 선하게만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죄된 길을 버리고 나를 도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요. 왜? 성령께서 날 이끌어 가시니까 죄 짓는 것이 그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할지언정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달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씀씀이 이런 부분들이 변화돼요. 자꾸. 누구 닮아갈까요? 마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회개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죄는 그치고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건 어떻게 되어서요? 변화되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자, 여기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동도 거룩하고 행동도 정말 예수님 닮아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입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입조심. 말 조심하라. 말. 뭐 큰 죄입니까? 뭐 무슨 간음이요, 무슨 살인죄요, 무슨 이런 죄부터 말씀하지 않잖아요. 다 입조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으로 나와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있는 악한 죄들, 악한 성향들이 더 밖으로 나올 때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면 입만 나올까요? 표정으로도 나오지.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부지런히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 죄의 정욕들,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악의 성품들, 육신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런 것 가지고는 오직 금할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맺지 말어. 사랑 맺지 말어. 아무리 말한다 해가지고 안 맺어지는 거 아니요.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야고보서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믿음과 행동은 하나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구원받는 신앙생활.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누구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그때도 은혜가 필요해. 성령의 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여러분 착한 일까지 잘 안 돼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셔야 자꾸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더를 강조하는데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하면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15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에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 기도에 믿음이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로 돼. 믿음은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잘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애써야 돼. 그러나 기도가 안 돼. 졸다가 가버려. 그냥 헛생각하다 가버린 게 기도다. 그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혜택이 많고 복도 많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많은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도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강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믿음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도 믿음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무엇으로 인내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욥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10명의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도적질을 맞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잿더미에 앉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욥. 죄가 많았습니까?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저놈은 살려두면 안 돼. 빨리 죽어서도 안 돼. 죽기까지 고통 좀 당해야 돼. 할 법한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순전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복된 믿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연단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달아봤어요. 무게의 저울에 달아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도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면서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어려운 고통들, 희노애락, 생사고락, 특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해요. 광야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그때 필요한 게 뭔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게
참 많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참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끝이 좋으려고 한 사람, 복되게 살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 욥처럼 갑절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길이 참아야 돼요. 길이.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그냥 조금 참고 말고 조금 참고 그러지 말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달아보고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 선한 뜻. 하나님 선한 뜻.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명절 이제 끝나고 생업에 복귀하는데 오래오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 안에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견딜 줄 알아야 강해져요. 가을에 이제 하나 예만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을에 열매들이나 곡식들이 비바람이 불고 또 일교차가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햇볕만 주구장창 쨍쨍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베트남에 있는 쌀들처럼 이모작 하면 좋잖아요. 그 이모작이에요, 이모작. 근데 쌀이 맛이 없어. 동북 지금 우리는 동북아시아니까 일본이나 한국의 쌀처럼 그렇게 달거나 찰지지가 않아요. 막 날라다녀. 알람미 베트남 쌀 아시죠? 들어보셨죠? 훅 날라가. 향은 좀 있는가 몰라도. 금방 꺼져버려요. 밥 먹으면 배가 금방 고파. 왜 그럴까요? 기후가 일정하게 뜨거워. 그러니까 알이 잘 자라요. 잘 자래. 납작해.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 기후는 어떤 기후냐?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을쯤 되고 이제 노래지면요. 일교차가 크면서 벼가 여물어요. 그때 단단해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고난을 통과하면 열매가 단단해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혹시 겪고 있다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참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참아야죠.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셔요. 고난을 통과하면 연단 끝에는 갑절로 축복을 주사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의 복을 주시며 우리를 세우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경영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인내하는 믿음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선한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서 인내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